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남미의 볼리비아 월드캠프 지원팀으로 우리 멕시코 및 중미 대부분의 지부들이 가서 함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매번 캠프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나라마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다른 환경과 형편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원주민들, 인디어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전쟁을 위한 어떤 의식을 치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족마다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주위로 호전적인 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어떤 피를 함께 나눠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고 전쟁을 치렀는데 옛날에는 제가 잘 몰랐지만 이제 이런 복음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 옛날에 어떤 부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루 전날이나 또는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어떤 그런 신성한 의식을 치루어서 또 어떨 때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나 생각하니까 전쟁을 앞두고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과 싸워서 먼저 이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의식들을 치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의 일들을 앞둘 때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먼저 내 마음 안에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의식을 치르던 것처럼 복음과 상관없는 마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꼭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부족한 것들, 내게 자격 없는 것들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 너를 도우시겠어? 그런 생각을 꼭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로 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주파수와 우리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옛날에 라디오를 돌려 가지고 주파수를 수신했는데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수신해야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의 프로그램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수신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금방 흩어지고 내가 내 생각 또 내 환경 또 내 감정의 영향을 우리가 늘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꼭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것들을 버려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이제 앞두고 제가 1991년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았으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제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1989년 7월 3일 군번이고 30개월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가 못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년병장이 되졌는데 이 말년병장이 되니까 이제 내가 제대를 하면 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전도자로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1년간 일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지 않고 대전에 계셨어요. 한밭 중앙교회라고 지금 우리 이제 한밭 기쁜 소식 대전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쁜 소식 교회 그때는 이제 대전이 우리 남한의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를 순회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제대를 하면 이제 대전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이 계신 곳에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복귀를 해서 또 거기에 좀 신앙 교제도 하고 있다가 이제 머지않아 내가 결혼하게 될 거다. 이제 교회 안에 제가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시겠지. 그리고는 어떤 지역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하겠지. 이런 걸 이제 미리 이제 좀 예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느냐면 내가 30개월 동안 군 생활하면서 좀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뭔가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좀 더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 저절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아니고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고 종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지금 제대를 앞두고 야, 금식을 좀 할까? 며칠 동안 금식을 좀 하고 성경을 읽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이제 내 마음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지배해 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과 더불어서 좀 싸움을 해본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해야 되지? 내가 박옥수 목사님 만나 뵈러 가면서 선교회 센터를 이제 찾아가면서 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 앞에 또 목사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제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마음이 잡혀들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어떤 집회 강사로 초대해 주셨을 때, 또 내가 집회 강사로 초대받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집회의 규모가 클 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래가 되겠나,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려는 생각에 늘 마음이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정돈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바욱수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과 신앙교제를 하면서 깨끗한 집과 깨끗한 집이지 못한 집에 관한 차이점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매일매일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주방에서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방마다 쓰레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화장실에도 쓰레기가 만들어지는데,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않은 집, 정돈된 집과 정돈되지 않은 집의 차이점은, 깨끗한 집, 정돈된 집은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 쓰레기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돈되지 못한 집, 어지러운 집은 쓰레기가 있어야 될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방바닥이나 또는 책상 위나 여러 곳에 굴러다니고 있는 집이 정돈되지 못한 집이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다. 쓰레기와 같은 어떤 별 필요 없는, 영양가 없는 생각이나 또는 어떤 감정들이 날마다 우리에겐 탄생하고 있는데, 정돈된 사람과 정돈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정돈된 사람은 그러한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처분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정돈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올라온 생각이나 감정들이 정돈을 안 해주고 그냥 내 마음의 방에 곳곳에 굴러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정돈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정돈된 사람과 정돈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못한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안 만들어지는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매일매일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느냐 아니냐, 각자의 사물의 위치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가 있느냐 아닌가로 결정나는 거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이런 건 이론의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세계에서 신앙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길을 걸어가 보고 난 다음에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교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볼리비아 캠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펴주셨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국제선을 타고 들어오시면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나 제2의 도시인 산타크루스가 월드 캠프 기체지가 아니고 수크레라는 행정 수도가 이제 캠프의 개체지다 보니까 국제선으로 들어와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볼리비아가 현재는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또 모든 경쟁 회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볼리비아 항공 유일한 이제 국영 비행사가 하나 있다 보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이제 뭐 시간 엄수라든지 연착은 거의 뭐 고질적인 것이고, 연착은 둘째치고 아예 비행기 자체를 결항시켜 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러면 이제 월드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온 형제자매도 많은 지장이 있고, 그분들은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시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강사인 바욱수 목사님은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러면 캠프 자체에 지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수크레라는 도시까지 오시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마치고 나서 그 다음이 파나가이 캠프로 이어지는데, 파나가이 캠프는 또 현 대통령께서
바욱수 목사님 면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입국하는 시간이 지연되지면 행사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19인승 경비행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게 되져가지고 전세기를 내어서 산타크루스에서 수크레 산타크루스의 문제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 전용기가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한 수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전용기를 빌리게 되져서 이제 고질적인 연착과 결항과 전혀 상관없이 목사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수크레에 도착할 수 있었고 행사를 마치고 산타크루스로 가셔서 파라과이라는 비행기를 제대로 타실 수 있었고 또 이제 사회주의 이제 그 체제로 기울다 보니까 미국하고 또 미국과 한국과 외교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한국인은 다 볼리비아 비자를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증을 발급하는 종이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볼리비아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가 이제 도착 비자라고 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제 멕시코에 있으면서 비자를 받으려 하니까 막 인터뷰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 또 저도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도착 비자를 받기로 해서 제가 이제 선발대로 먼저 들어가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그 도착 비자를 받는데 1시간 이상 공항에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신 일행들도 다 비자를 받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바욱수 목사님께서 연세가 지금 올해 81인데 이제 하나가 되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산타크루스 공항에 새벽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좁은 어떤 공간에 1시간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도착과 더불어 피곤하실 것 같고 또 행사 일정에도 지장이 되질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수끌에 있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산타크루스에 가서 이틀 동안 머무면서 공항청장, 공항의 이민청장, 세관청장들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제 전용 데스크를 하나 열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데스크가 아니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 일행만을 위한 전용 데스크를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세관에서도 원래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데 이제 볼리비아 독립 200주년 기념회를 맞이해서 그 수끄레라는 행정 도시가 속해 있는 추키사카라는 주인데 추키사카 주 정부와 수끄레 시 정부와 또 2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줘서 이제 그런 어떤 세관을 그냥 구두상으로 한번 보고하고 검사하지 않고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은혜를 펴주셔서 이게 행사가 안 될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민청 문제 또 공항 안에 또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비행기에다가 이제 브릿지를 연결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목사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전송하고 환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명찰 하나 꽂고 이민청 안을 공항 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합할 때 다 형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인원이 한 2,000명쯤 되는데 행사장이 만석이 되어지면 원래 12,000명쯤 들어가는 농구장 사이즈인데 무대 설치하고 또 사석을 다 빼면 한 6,000석쯤 되는데 이틀 동안 개막식과 폐막식이 거의 이제 사석 빼고는 거의 만석이 되다시피 6,000석씩 이틀 밤이 다 채워졌는데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되니까 감사하지만 이제 막 한국에 선발돼 오신 목사님들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한국의 좋은 건물들, 한국은 또 빨리빨리 문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가 와서 느긋느긋 진행되는 거 보니까 행사가 되겠나, 이 장소에 정말 6,000명이 오겠나. 또 그 체육관이 양철 지붕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 울리기 때문에 합창단의 콘서트가 들리겠나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가 행사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기간 날마다 비가 왔는데 행사 시작하면 비가 안 오고 폐막식 날에는 조금 오다가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받았는데 마음이 현재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육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영혼 안에 구원이라는 영적인 죄 사함,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약속하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매일매일 어떤 변화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육신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이 부끄러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귀한 것을 늘 변화하고 요동하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신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 유혹에 의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할 때는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바치리. 저도 이제 그런 마음 많이 가져봤고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감동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뜨겁게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감정과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저도 제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감수성이 훨씬 더 예민할 때였고 지금은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감수성이 옛날에 비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감수성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제 감수성이 많이 무뎌졌어요. 무뎌져가지고 별로 이제 감정의 동요가 옛날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건 생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환경이 주는 것에 의한 욕망에 끌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늘 거룩하고 늘 의롭고 평화롭고 깨끗한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어떨 때는 육체의 욕망이 내 마음을 끌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육신적이고 생각도 많고 감정의 동요도 많고 욕망에도 끌리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자격이 정말 없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과 육 사이에서 이 육신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성경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정확하게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을 정확하게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에서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에서나 에돔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아말렉은 창세기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은 이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은 사막의 이제 유목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약탈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업이 뭐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 그것만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주업이 이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가 다른 부족이 이렇게 원래 지켜보다가 약해 보일 때, 강할 때는 괜찮지만 약해 보일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몰아닥쳐서 약탈을 하는데,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약탈을 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도 제가 8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이전에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죠.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해서 르비딤이라고 했던 무리바라라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서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자기들이 막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봐놓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수선하고 막 혼돈스럽고 우리가 늘 하나님 불신해 이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게 이제 17장 8절 때에, 그 앞에 보면 때라는 말에 이제 배경이 앞에 있는 17장 1절에서 7절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참 자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격이 없어, 내가 이래가 뭐 되겠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아말렉이 갑자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딱 보고 저 아말렉을 내가 진멸시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을 딱 보면서 아말렉의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욕이 죽었을 때, 어떤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인데, 꼭 하나님은 아말렉을 볼 때 육신과 너무 습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님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딱 지켜보면서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가 평온하고 안식을 얻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존재한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그냥 천하에서 그냥 씨를 말려버려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은 너희들이 약해질 때, 긴장이 풀릴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약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권능을 주시면서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을 기억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저 족속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별거 아닌 족속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약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생활할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과 남자들이 다 그 도시 다윗이 망명지로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망명지를 비우고 여자와 아이들만 두고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수백 년 동안 요짓을 하는 민족인 거예요. 이제 이 아말렉을 성경에서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육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거스리는지를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이제 낙오하고 쓰러져서 범죄를 하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아, 저 인간, 저 형제, 저 자매 이럴 수 있어? 붕괴하고 진짜 어떻게 형제가 돼가지고 자매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에 그 사람들이 범한 죄, 그 사람들이 범하고 저지른 실수에 비해서 그만한 어떤 육체의 욕망이, 그만한 악한 생각이, 그만한 악한 감정이 내게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아말렉은 곧 육신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한 번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욕망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자체를 자꾸 분류하고 하려고 해요.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마치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고 있는 네가 네 속에도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네가 어느 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시했던, 네가 악하게 했던 그 죄 속에 빠지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끝절에 보면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곧 내 육신과의 전쟁인데 이 싸움에 특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이거는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자기의 수종자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이제 원래 모세의 지팡이, 나중에 아론에게 빌려줬던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나타내신 지팡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것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 보면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높이 들어 올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의지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붙잡으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이기고 이제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해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도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어도 힘든데 지치니까 이제 모세는 나이도 있으니까 일단 돌을 하나 갖고 와서 평평한 돌을 갖고 와서 모세가 앉기 편한 이제 돌 의자를 하나 만들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양쪽에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잡아줬는데 아마 그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자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식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손이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들고 있게 해주니까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특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인데 이건 이제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손, 결국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성도가 6일 상징하는 아말렉을 이기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구원을 의지하는 마음이 힘이 빠지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되지면 즉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구원의 지팡이만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육의 욕망을 잘
잘 다스리고 상당히 잘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의지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그 옛날에 가톨릭의 수도승들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고행. 그래서 막 굽는다든지 어떤 로마와 그리스식의 돌기둥을 높이 쌓아놓고 그 높은 곳에 기올라가서 그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다든지. 뭐 인도에서 힌두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고행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위에서 막 얼마나 서 있기만 해도 아마 안 무섭겠어요. 밑에만 좀 눈앞이 까마득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데 올라가서 막 정신을 풀 수가 없죠. 그런 고행. 또 주머니 속에 가시 같은 걸 갖고 다니다가 잡생각이 들 때 막 허벅지를 꽉 눌러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저도 학생 때 예배 시간에 한참 졸릴 때가 있어가지고 안 졸라고 그 모나미 볼펜으로 허벅지를 얼마나 찔러놨던지. 나중에는 눌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찔러요. 거의 뭐 주사 놓듯이. 그러면 찌르는 순간만 따끔하고 아픈데 지나면 또 졸려요. 이 장 기신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오핀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이렇게 꼭 찌르기도 했는데 이제 옛날에 수도승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정욕이 올라올 때 막 자기 몸을 괴롭힌다든지 막 오물이나 또는 뭐 저기 거머리 같은 게 가득한 늪 같은데 몸을 잠그고 앉아서 막 몸을 괴롭혔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하나님 믿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육을 이긴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어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해서 육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칼을 들고 싸우는 자가 여호수아예요.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내가 육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의지나 여호수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수포로더라고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아말렉한테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손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높은 산이 아니고 언덕 같은 조금 높은 동산 같은 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문득문득 봤는데 딱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아말렉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다시 딱 올라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 의지력이나 내 뭐 깡으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 이걸 기록해라. 뭘 기록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아말렉은 도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게 절제거든요. 절제. 근데 절제를 배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절제라는 건 자기의 욕망을 꺾는 건데 말은 쉽죠.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욕망을 100% 제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보다 힘이 몇 배 더 강한 소도 다스리고 말도 재갈을 먹이고 하지만 진짜 이게 불과 몇 센치도 되는 혀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 혀에서 지옥의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 생각. 사람이 사람보다도 힘이 훨씬 강한 소도 다스리고 말도 다스리는데 정작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100% 다스려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위선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보다 좀 더 젊으셨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절제력이 있고 절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절제가 도저히 안 되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목사님이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절제가 한 65% 됐는데 나이가 더 드니까 내가 한 80% 되더라. 요즘은 거의 95%야 이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겠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이 아니고 절망해 버릴 겁니다. 절망해 버릴 텐데 그런 어떤 거짓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한때는 절제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더 살아보니까 절제가 안 되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제 마음속에 큰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니 외우게 하라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억하며 얻게 하리라. 자, 누가 아말렉과 싸우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구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니시는 깃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옛날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은 깃발 들고 다니는 거 봤죠?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그러니까 신앙에서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내 인간의 의지로는 육가의 싸움에서 반드시 집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누가 우리의 육과 싸우죠?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육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육과는 타협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과 타협하면 육신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 하면 파멸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과 타협하면 육신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시킬까지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육신과 타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육신을 이겨주실 분이 계셔요. 그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겨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결혼해서
한 교회를 위한 담임 전도자가 되어져서 아무도 제 생활을 이 매일매일 감독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박수 목사님께 배웠던 것처럼 내가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게을러서 한두 번, 몇 번 집에 남았던 적도 있어요.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낮잠이 나잖아. 한심한 짓이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어두워지고 저녁 밥 먹을 때 되니까 무슨 마음 드냐면 아이고 식충아,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이런 생각 들고 밥 먹는 것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지만 이 육신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끝으로 잠언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상대적인 단어가 나오고, 악인은 재앙이 오면 그냥 엎드러져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악인은 운수 좋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재앙이 오면 그냥 그대로 꾸꾸러져 버리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터, 의인의 반석, 의인의 기초는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구원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7이라는 숫자, 대속죄일 내에 그 수송아지의 피도 7번 뿌려야 했어요. 그럼 이제 7이라는 숫자, 나아만도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었죠. 또 벗개도 7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7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번 넘어질지라도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볼 때 완전히 쓰러졌다고 느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길이 없어.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안 돼.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 오뚜기 장난감 거 놀아보셨어요? 네. 요즘 이제 아기들은 오뚜기 같은 장난감 잘 안 갖고 놀더라고. 하도 좋은 장난감. 옛날에는 오뚜기 보면은 이 오뚜기를 보면은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잡아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요. 넘어뜨리면 발라당 놓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런 오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번 나를 내동댕이 쳐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가지고 내동댕이가 너무 심하게 쳐져서 바닥에 처박힐 때 좀 한쪽 면이 나무가 부서져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중상이다, 난 다시 못 일어난다. 근데 악인은 운수가 좋을 때는 잘 나가는데 한 번 재앙이 오면 그대로 꼬꾸러져 버리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 왜요? 그 거룩함, 그 완전함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변치 않는 구원의 공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좀 더 크게 할게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변함없는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디면 이깁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은혜 좀 입었다고 교만해가지고 마음에 나사가 풀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육을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육신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내가 로마서에 보면은 영으로서 육신의 열매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육신으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각오와 의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일을 향하여 내 자신을 자꾸 내어주게 될 때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대대로 이것을 여호사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네 스스로 못 이기고 네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영의 인도 앞에 네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영으로서 육신의 열매를 죽이고 육을 이기는 거지, 육신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이 악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다시 그분이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온전케 하셨어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삶, 이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삶 속에 세워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